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목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이요, 자칫 제3차 대전, 세계 대전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큰 우려 속에 유럽의 질서를요, 이 러시아의 그 중심으로 재편성하겠다는 어떤 그런 욕망으로 시작된 전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이 지금 목숨을 그냥 다 내놓으면서 지금 끝까지 지금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때로는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 세계인들의 겨울 축제였죠. 이 동계 올림픽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중국의 눈치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념하는 뭡니까? 사순절 기간이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근데 그 사순절 기간을 기다리지 못한 채 사순절을 앞둔 시점에서 러시아는 꼭 우크라이나를 꼭 일반 시민들까지 또한 어린 아이들까지 비참하게 희생시켜 가면서 침공을 해야 됐는지, 왜 여기서 사순절이 나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러시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정교회라고 하죠. 이 정교회를 국교로 둔 러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국가입니다. 정교회를 국교로 둔 러시아의 이러한 행동은 정말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사순절을, 이 나라는 사순절을 알고 있는지, 그러면 국교라고 얘기하지 말던지요. 정교회,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스턴 옥소더스 철치라고 합니다. 옥소더 철치 한번 들어보셨죠? 루이비 근처에도 그런 교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정교회 중에 최초로 설립된 국가 정교회가 바로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야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뭐 젊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보수층에 있는 자들, 지금 기성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참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교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자치교회를 두고 있고, 러시아인의 그 신도 수만 해도 약 1억 명으로 추정될 만큼 이 정교회는요, 러시아에 아주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정교회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침략하도록 내버려둡니다. 지금 뭐 러시아에서 지금 막 전쟁 데모운동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1억 명에 비하면 그거는 완전 진짜 그야말로 소수의 인원입니다.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러시아인의 정교회 신도수가 1억 명이라는 이 통계 속에서 이들은 여전히 이 구별과 이 차별에 대해서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러시아인의 이 상당수가 이 우크라이나를요, 러시아의 뿌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보수층에서요. 어르신들은 다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뿌리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꼭두각시로 그냥 그렇게 차별화시켰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러시아의 머리를 잃어버린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공산당의 이 창립자이던 이 블라드미르 레닌이 했던 말인데요. 그 자를 지금 그가 했던 말을 신봉하는 자들처럼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요, 미국과 차별을 내세워서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뒤엎어버리려는 이들의 참으로 무서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든지요, 끊임없이 차별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탑 넘버 원인 것 같아요.
오로지 힘 있는 자의 기준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좌파와 우파. 항상 그래요. 보수와 진보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세계 최고의 사회 갈등 국가 중에 넘버원이 대한민국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 좌우의 이념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갈등까지, 이 젠더 분쟁이요. 이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그거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 보면요, 젊은 정치인들이요, 아주 화가 나더라고요. 이 젠더 분쟁이요. 아주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랑 남한도 찢어지는 것도 가슴 아픈데 왜 남녀까지도 왜 찢는 어떤 그런 정책들과 왜 그런 말들을 왜 하냐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세상은 차별을 주장하는 자를 향해서요, 배운 사람들의 그 축에 끼어서요, 정의를 구현하는 자로 여기고요, 구별을 주장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언제 아십니까? 나태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지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하는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인다는 겁니다. 끝까지 차별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차별을 내세워서 강하게 이 판을 뒤엎는 자만이 자신이 원하는 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차별합니다. 무시해요. 정죄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요.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참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미어집니다. 끊임없이 차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들의 말처럼요, 세상의 말처럼 차별을 해야 될까요?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판을 뒤엎으리라. 전쟁을 일으키라도 내가 내 뜻대로 너를 굴복시키리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현상이고 무엇이 본질인지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볼 줄 아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잘 사고 못 사는 거,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이거를 다 한 번에 볼 줄 아는 그 눈치,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보게 되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끊임없이 차별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더라도 올바른 분별력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끝까지 차별하여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구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구별하여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제 주일학교 때 정말 아주 그냥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약간 다르게 제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 정말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요. 근데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누구를 통해서 들었겠죠. 근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만 기록했다라는 것은 지금 누가가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부자와 병든 나사로가 먼저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헌대를 뭐합니까? 개들이 핥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부자와 병든 나사로, 잘 사는 부자와 정말
정말 찌질한 그 거지 나사로의 어떤 그런 차별화를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별하기 위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무엇을 이제 구별을 했을까요? 거기서 두 가지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로 누가는요, 이 자기 중심의 이 부자와 하나님 중심의 거지 나사로를 구별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9절을 보시면요,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부자는 평범한 부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정말 이 부자는 힘과 권력이 있는 갑부를 뜻하는구나 라고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 자색 옷은요, 이것을 입는 사람은 왕입니다. 권력이 엄청나게 높은 자입니다.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부자가 아니라 왕처럼 행동하는 그 자를 말합니다. 왕일 수도 있어요. 또한 이 자색 옷뿐만 아니라 또한 뭡니까? 고운 베옷을 안에 입었다고 합니다. 이 고운 베옷은요, 안에 있는 내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거짓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꿈꾸지 못하는 옷이라고 말합니다. 고운 베옷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옷,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이 단어만 등장만 이거를 입었었어? 라고 이렇게 등장만 해도 이 당시에 이 부자는요, 아주 그야말로 그냥 일반 부자가 아니라 그 부자 중에서 최고의 부를 보여주는 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처럼 최고의 수준의 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말하면 돈을 흥청망청 써대가면서 잔치와 풍류를 즐기는 것이 부자의 그 일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라면 와,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정말 가장 행복해 보이는 어떤 그런 이그젬플 아니야? 라고 말할 만큼요, 진짜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부자에게 결국에 이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고통스러운 음부의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약에 부자가 음부의 지옥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아마 그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어떠한 좀 뭔가 나쁜 짓을 했거나 뭐가 이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거나 이게 지옥에 가는 어떤 그러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부자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아니 무슨 특별한 과오가 있었던지 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자가 왜 지옥을 갔지? 그 이유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확하게 지적을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이야.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게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등장한 이 아브라함도 역대 당대의 최고의 수준의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기에, 무엇이 어떠한 그 결과를 통해서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되게 쉬운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중심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내가 지금 소유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내 능력으로 지금 다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조용히 계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음부에서요, 이 음부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 여기서 딱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왜 지금 부자가 말했던 이 나사로에 대해서 왜 동그라미를 치냐? 지금 분명히 부자는요,
그 거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가요, 거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그 부자 집에서 얼마나 돌아다녔으면 그 부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자는, 그 나사로는 개들이 거지의 그 상처진 곳을 핥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어도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도와줬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거지 나사로를 철저하게 외면한 겁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도요. 일반 부자였으면 이제 내가 먹고 살기도 지금 정확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그야말로 먹을 게 넘쳐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최고의 부자가, 더군다나 거지가 아니라 나사로라는 그 이름도 알았던 그 부자가 철저하게 그를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철저한 이기주의의 그 인생으로, 이기주의의 그 인생이 뭡니까? 나의 인생관이다.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마라. 나는 어느 누구도 나의 것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 자식들만 잘 살면 된다. 이러한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떨까요? 20절에서 이제 20절과 21절을 보시면, 한 거지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누구냐면 그 부자,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지금 부자의 쓰레기통을 뒤져서요, 지금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상처가 졌나 봐요. 그래서 개들이 그의 이 나사로의 이 상처를 핥을 정도로 비참하고 그야말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에게는 없었지만 이 거지 나사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름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부자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부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 이 부자에게도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지에게 이게 이름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아무개, 그것만 해도 거지에게는 영광이죠. 아무개. 근데 거지에게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 나사로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이 나사로는요,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이라고 합니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제가 그걸 듣고요, 참 기가 막혀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왜 이렇게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아마 뭐 비유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꼭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남은 찌꺼기 음식을 먹는 그런 인생으로 이게 사는 게 하나님이 도우신 자의 뜻입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기에 나사로 이거 참 가진 것 없이 죽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무심하시지, 그를 도와주신 것도 하나도 없어 보이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힘 있는 자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돈 있는 자요? 권력 있는 자요? 전쟁을 일으키는 그 파워를 보여주는 그 러시아의 그 지도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십시오. 5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주십니까?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너 거다. 세상의 물질과 힘은 없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거지 나사로만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천국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만 살았던 이 부자 나사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 그 인생을 구별할 줄 아는 자는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임을 아는 자예요. 아는 자입니다. 내가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부자 나사로보다 더 처참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구나, 이것을 구별하고 깨닫는 자가 최고의 인생을 사는 자예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하나님 중심의 그 인생을 사는 것이 구별된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누가는요, 무엇을 구별했냐? 지옥에서의 영벌, 영벌이라는 뜻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옥에서의 영벌,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생, 이 두 가지를, 영벌과 영생, 이 두 가지를 구별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요, 지금 부자는 지옥의 그 음부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특히 무엇에 지금 제일 고통스러웠냐? 그 음부에 있는 이 불꽃, 이 불, 강한 이 불꽃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요, 22절에서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요 영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아브라함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부자는 영원한 벌을 받았고 나사로는 영원한 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22절을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부자는 땅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땅에 장사. 사람이 죽으면 그냥 장사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믿는 자는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자는요, 나사로는 하늘로 천사들에게 뭐예요? 받들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땅에 장사된 자는요, 결과가 뭐냐면 23절을 보십시오. 음부의 지옥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에 장사된 자는요,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음부의 지옥과 고통만이요. 그러나 하늘로 천사들에게 받들림 받는 자는요, 22절에 아브라함의 품, 은혜의 품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벌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는 조금 그거 보면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들으면요, 무슨 예수님을요, 무슨 뭐 부적으로요. 예수 천당, 그래 맞아, 예수 부적. 그럼 나 무조건 천당 가는구나. 무슨 어떻게 보면 예수를 하나의 천당으로 인도하는 부적으로 여기는 어떤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천사의 받들림 없이는요, 땅 속에서 장사되면요, 은혜 품이 아닌 음부의 지옥, 고통이 기다릴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천사로부터 내가 받들림 받지 않으면요, 그냥 땅에 뭐합니까? 장사만 된다면요, 음부의 지옥, 고통으로 우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말씀을 안 돼요. 근데 부자처럼요, 거지 나사로가 돌아다녀도 아니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저 사람들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돼. 교회 다닌대요. 장로래요. 목사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화롭지 못한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이러한 외식된 삶이요, 영생이 아니라 뭐합니까? 영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서의 영벌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땅속에서의 장사된 인생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늘로 천사들에게 받들림 받는 그 인생이 더 귀한 것임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벌이 아닌 영원한 생을 꿈꾸면서 참된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가 갈망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거칠고 정말 잔인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과 그런 시각과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있지 않아요.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돌아가는 이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명품에 미쳐 있고, 먹는 것에 미쳐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해요. 지금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우리의 삶은요, 자기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중심의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저는 새벽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거 일어날 수 없거든요. 말씀 전하는 나 자신도요, 피곤해요. 이러면 안 되지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일어나는 거 정말 아주, 아니 그냥 좀 저녁 7시나 좀 8시에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것도 쉽지 않지만 왜 새벽에 말씀 전한 사람도 이 악물고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 제가 이 순간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진짜 제가 새벽에 제가 이 악물고 일어날 만큼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알죠?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시간이 널널해서 저는 오늘 일어난 겁니다. 이러신 분 없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없으면 저 살 수 없기 때문에 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요, 지옥의 그 영벌로부터 벗어나 천국에서의 그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한 그 몸부림침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지 나사로처럼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에서의 복을 거지 나사로는 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복을 구별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삶,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진짜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원하시는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늘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부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오로지 자기 중심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이런 철저한 이기주의 인생으로 살았기에 음부에 떨어져 큰 고통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그 중심을 구별할 줄 아는 눈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옥에서의 이 영벌과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구별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누려야 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